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께 받은 그 사랑,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주님 영광 위에서
또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여건과 또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많은 그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시간과 물질과 목숨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을 투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삼아주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4일 동안 생활 집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린 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 가운데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격발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주셔서 정말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탄식하는 영혼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치 않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영혼들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땅히 나타낼 진리의 말씀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그 인격이, 그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이 이 성경 가운데 계시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사랑과 거룩함, 우리는 익히 다 알고 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만 하다면은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그 넓은 팔을 벌리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그 계명이나 규례나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랑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나 또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신 것이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은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이번 4일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집회인데요. 생활 집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가장 합당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과 그냥 감정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생활 집회에 많은 말씀을 정말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었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이 얼마 정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고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3일 동안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억이 다 된다 하더라도 또 생활 가운데서 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 얼마간이라도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다라고 하는 그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우리 발에 등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에녹이 하는 일은 성경 어디에도 동행했단 말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에 보면은 뜻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가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하고
온 가산을 주고도 이 사랑과 바꾸려 하면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어떤 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생활하는 그것은 단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지. 안 지키면 나에게 화가 미치지. 그래서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멍에를 하나 더 매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이 지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편안한 생활이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합니다. 지혜로우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 나를 통해서 하옵소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만약에 사랑으로 행한다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그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 사랑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음을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죽음보다 더 그 강한 사랑. 자, 이 아가서의 다시 본문을 봅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진보되고 있느냐,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1장에서 8장까지 쭉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주님이십니다. 술람미 여인은 바로 교회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인 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 솔로몬이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술람미 여인이 거기에 응답으로 말하는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성경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비밀스럽게 깊이 있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아가서이거든요. 솔로몬은 평강이라는 뜻이고 술람미도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술람미 여인인데,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 과정이 아가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아가서를 구체적으로 쭉 배웠는데요. 여기서 그 술람미가 아가서에서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그 사랑이 어떻게 무르익어 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아가서 2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주님.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내게 속했습니다. 주님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주님은 내 것이고 나도 주님 것입니다. 자, 피상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 같이 들리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은 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 왕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나 같은 이 촌 여자를, 이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아주 거무튀튀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주 촌뜨기 여자였어요. 1장 6절을 보시면요.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에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얼굴도 몸매도 가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광에 햇빛에 얼굴이 거무스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못났다, 촌스럽다 라고 눈을 흘겨보니까 흘겨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거무스름하고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나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 지키라고 일을 시켜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아주 못났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솔로몬 왕이 그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이 시골 여자를 본 거예요. 근데 첫눈에 반했어요.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죠.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예쁜 처녀들은 다 모집을 했어요. 그게 부족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의 그 왕의 딸들, 공주들까지도 다 수입해가지고 그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1000명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한 여자 중에 여자, 자기 눈에 이 솔로몬 왕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모든 여자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이 여자만큼은 내가 아내로서, 그 여자가 누구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요. 근데 보니까 외모가 어때요? 햇빛에 그을러서 가지고 거무튀튀하고요. 그리고 염소 가죽같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5절에 돼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이런 여자를 침실에 들여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왕비로서 맞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냥 이 왕이 항상 24시간 동안 자기 옆에 밀실에서만 있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그때 당시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바빠요. 국사를 봐야 되잖아요. 잠깐 이 밀실에서 나가요.
그러면 이 술람 여인 어때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장에 보면은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무슨 병이에요 이게? 사랑함으로 난 병이 무슨 병이요? 상사병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런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자, 그 사랑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상사병 들 정도로 사랑하면 안 되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남편과 아내 신혼 때는 그럴 거예요.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수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이성 간에 남자와 여자가 전혀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좋은 감정이 싹이 텄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싹 텄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만나기만 하면 좋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감미로워요.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옆에 있어도 가슴 설레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몸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에는 이 몸에서 그 애정 유발을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근데 신혼 때부터 쭉 계속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그 애정 유발 물질이 분비가 되느냐? 30개월까지래요. 그러니까 신혼 때 30개월이 넘으면은 이제는 손잡아도 가슴 안 두근거리고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술람 여인 어때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왕 솔로몬 왕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그 교제의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밑에 보시면요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 6절에 그가 왼손으로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자, 솔로몬 왕이 왼손 이 팔베개에다가 자기 아내를 팔베개 한 거예요. 팔베개 하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는구나. 자, 왼손에 머리를 베게 해주고 오른손으로는 안는다 그랬어요. 자, 이런 표현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30세가 되기 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지 마라라는 그 전통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꼭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영적인 교훈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 30세 미만이 꽤나 많이 계신데도 제가 이 말씀을 해도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자,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돼야 돼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해요. 주님은 어때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낮고 천한 구더기 모습으로 인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버리지만도 못하고 정말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나은 사랑이 없다. 주님은 나를 그만큼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자,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가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어요.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형이 대신 죽어요. 미물의 동물 중에서도 그런 동물이 있잖아요. 모성애나 부성애를 발휘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그런 동물도 있어요. 자, 왜 그런 작품을 만들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 속에다가 자기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보다 더 감동적인 게 없어요. 그것이 꼭 남자 여자의 이성적인 에로스적인 사랑만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반드시 희생에 따라야만이 고귀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 감동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근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 죽어줬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우리에게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주님이라 그랬죠. 이 주님이 술람미 여인에게 받기를 원하는 사랑은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죠. 왕이시여, 당신은 내 것입니다. 나도 당신 것입니다. 대등한 위치죠. 마치 우리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은 주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안 됩니다. 내 사업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나에게 좀 건강을 주십시오. 주님, 자녀들이 애를 먹입니다. 우리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왜 기도하죠? 내 좋으라고 한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주님의 능력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태예요.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목 잘려 죽을 때까지 육신적으로 말하면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했던 것을 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사도가 아니다. 12사도 중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가지고 그에게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정말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이 흔들려 버리면은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 사도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행했던 그거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좀 정신없는 말을 좀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몇 대 여러 번.
40에 하나 가만 매니까 39대를 맞았겠죠. 그리고 5번을 맞았으니까 195대를 맞았어요.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성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것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말한다라 하면은 사도 바울만큼 예수 믿고 망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육신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거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보답하지 못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물론 이것은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이 땅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빨리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죽는 걸 더 원했어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달팠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나는 죽음의 선물을 더 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더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에요. 자,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듯이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은근히 원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느냐고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아가서 2장 16절에 이 술람미 여인은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 솔로몬 왕이죠. 술람미 여인은 시골에서 평생 동안 살다가 그냥 헛된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골 여자, 그 여자를 왕비로 삼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이제는 왕비로 그 침궁에서 왕과 함께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겠죠. 나 같은 여자가 이렇게 왕비가 됐는데 지금 죽어도 나는 한이 없겠다. 그런데 이 왕비는 어때요? 술람미 여인은 당신은 내 것이요. 내가 당신을 더 이용해야겠어. 그리고 나도 당신 것이요. 아주 대등한 위치에 일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이게 바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리스도인의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랑 주님은 더 발전하기를 원하는데요.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6장 3절입니다.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아가서 6장 3절이에요. 구약성경.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거의 비슷한 말씀 같죠? 차이가 뭐예요? 자,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2장 16절에 있는 말씀하고 6장 3절에 있는 말씀 똑같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어때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처음에는 내 위주였어요. 내가 있고 주님이 있지, 주님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6장 3절에는 이 사랑이 무르익어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은 주님이 먼저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살아있죠. 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어때요?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느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은 내 것이다. 그런 말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요. 자,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시간도 물질도 생명까지도 내 재능도.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너의 시간을 원한다, 너의 물질을 원한다, 너의 생명까지도 너의 건강까지도 내가 원한다라고 했을 때 예, 주님의 것인데요. 자,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혹시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뭘 그릴 것 같아요? X축, Y축.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하트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원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이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이요. 구원을 받는 순간에 온통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내 속에 새 영을 만들어 주셨어요. 죽어있는 영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거듭난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이 내 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인 내 죄성과 거룩하신 성령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제 내 마음에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이 싸워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죄성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내 마음은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내 마음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자, 여기는 나요. 여기는 주님이요.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믿음이 신앙의 성숙도요. 자, 신앙. 내 신앙이 점점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과 같이 내 신앙이 점점 올라가야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지납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조금 계세요. 주님이 조금 계세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 나는 점점 줄어들어가요. 자, 이만큼 내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지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내 마음속에 주님은 이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점점 나는 줄어들어갑니다. 자, 이쯤 오면 어때요? 주님이 훨씬 더 내 마음을 찾아오고 있죠. 자, 나는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완전히 날마다 죽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어때요? 주님 오시는 순간에는 내가 주님과 같이 돼버려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커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가서에 나와 있는 주님은 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모함으로 병이 났다. 주님도 우리를 사모하세요.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말씀을 보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그게 나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을 그 사망의 세력에서 놓아주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망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그 사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기 또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였어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아니고는 불행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을 것 같아요? 생명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를 와서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쪽에 그룹의 천사들을 시켜서 불칼을 가지고 지켰어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 지켰을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불칼을 들고 천사들이 지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를 따먹을까 하노라.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영생할까 봐서 쫓아내버렸다 그랬어요. 이 영생은 무슨 영생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죄인으로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산다면 그건 저주받은 삶이에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고.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초대 기독교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2000살이죠, 지금. 여러분 만약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산다면 어떠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 땅에 한 500살 먹은 사람도 있고 1000살 먹은 사람도 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면은 그 자녀들, 그 손자들이 어떠겠어요? 우선 본인은요. 나 오래 살아 좋다 그러겠어요? 사람이 적당히 살다가 가야 돼요. 적당히 살다. 너무 오래 산 것도 그거 본인한테도 그게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적당히 사는 게 몇 살이요? 한 100살은 살아야죠. 방금 적당히 살다 가라니까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문제가 걸릴 수도 있겠어요. 100살은 사세요. 100살은. 적당하게.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약에 죽음을 주지 않았더라면은 500살이고 1000살이고 만약에 계속 산다. 정말 그건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물이고 소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2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이 누구고요? 바울도 너희 것이다. 베드로도 너희 것이다. 다 너희 것이라 그랬죠. 우리 것이요. 만약에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해 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없었다면, 요한이 없었다면 어떨 뻔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모든 것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것이다는데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사망도 우리 것이라 했어요. 우리 소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저 너머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더 좋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으려 함이라.
자, 간절히 원한 거라 그랬죠. 간절히 사모하는 거다. 뭐예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거든요. 죽는 것을 더 원했어요. 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질인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이별도 속상한 것도 있지 아니하는 그곳에 가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바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함이다. 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어요. 세워져야 될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지금까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나를 통해서 세워져야 될 영혼들, 그 영혼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다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 안 데려가셔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없으면 데려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더 원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선물로 생각했어요. 죽음은 먼저 주님 앞에 간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많은 핍박받고 순교당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7천만 명의 순교자들 죽음이 들어서 벌벌 떨다가 주님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죽음을 극복을 하고 오히려 죽음을 즐기면서 선물로 받으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에게 물었어요. 천국은 누가 가요? 얼굴 예쁘면 가요? 못 가요. 돈 많은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요? 그래도 못 가요. 헌금 많이 바치면요? 그래도 못 가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모태교인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목사님 딸은 가요? 못 가요? 그래도 못 가요. 자, 그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기대했던 답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이다.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착 손을 들더니 죽어야 가요. 그 말도 맞지 않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지 않고는 어떻게 천국 가요? 자, 죽음은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최대의 지상 명령, 최대의 사명, 오늘 주제 전도잖아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가실 때 분부한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7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내가 뭐 하러 왔느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왔다. 그 전도가 뭐예요? 내가 영생 주러 왔다. 영생은 어떻게 주느냐? 죄가 처리돼야 된다. 나는 그 죄를 처리하러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왔다.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하라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오셨는데 무엇을 전도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 그걸 전하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 전도하는 일, 그 전도의 메시지를 이루는 일, 전도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33년의 생애, 이 세상의 어떤 위인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위인전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위인전기를 읽어보면 어렸을 때부터도 아주 특출한 다른 아이들하고 아주 비범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뭐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이나 뭐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럼 링컨이나 아예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있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아서 성공한 것, 아주 입지적인 어떤 그 사람의 전기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업적이에요. 그게 위인의 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인이 어느 날 이제 몇 월 며칠 어떻게 죽었다. 그것은 아주 한 줄 정도 짧게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위인들과 다르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음으로써 이 일을 완성하러 오신 거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요, 거의 4분의 1 정도를 할애를 했어요. 요한복음은 약 2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죽음에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 부활,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기독교, 상징하는 마크가 있죠.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시의 로마의 가장 악랄한 죄인에게 처형을 했던 그 사형 집행, 사형 틀이에요. 역사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로마 시민 중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로마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에, 그 식민지 국가에 로마에서 생각하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 그 엄격한 법을 적용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던 그 사형틀이 뭐가 그리 우리한테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역, 이것을 주님께서 그 일을 끝내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당부하고 부탁한 게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셔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자기를 500명 이상에게 보이고 제자들한테 몇 번 나타나서 당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민족에게만 전하지 마라. 만민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천하에 네 이웃에만 전하지 마라. 돈이 들더라도 힘들더라도 먼 데까지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떠란 말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말한 그 신부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내가 전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고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특히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그분들이 만약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간다면 누구 책임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구원치 아니지 말라.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다 보신다고 그랬고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면 죄가 사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 그 말이요. 전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죽음보다 더 강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죽음과 같이 강한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순교해도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그 죽음을 선물로 받아들였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59절 말씀입니다. 59절,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가상 7원 중에서 한 기도가 있었어요. 십자가 매달렸을 때 저주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로마 병정들
유대 종교가들,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에 매달렸던 그 강도 두 사람들,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도 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지 않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할 말을 하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했어요.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무더기에서 꿈틀거리면서 하는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최초의 순교자가 이 스데반이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요. 그 외에 줄줄이 죽기를 자처하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7천만 명이요. 그들의 핏부림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할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400개 주 릴레이 선수들 중에서 제일 빠른 선수가 첫 번 주자와 마지막 주자란 거 아시죠? 초대교회에 순교당했던 그들은 첫 번 주자예요. 왜 그들을 첫 주자로 삼았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주님이요. 왜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선택했을까요? 가장 잘 달린 선수가 첫 주자와 마지막 주자.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겠어요? 지금도 탄식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래요. 집에 앉아서 전한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왜? 주님은 명령했거든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담대함과 적극적인 그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야고보가 왜 제일 먼저 죽었느냐? 야고보는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예수님 살아있을 때 한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내쫓았어요. 거절했어요. 못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고보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우리를 거절한 이 사마리아 이 마을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워버리소서. 아주 불같았어요. 이런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때요? 불같은 이 성격이 그대로 이 복음 전하는데 적용이 됐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자, 예수라는 돌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데 이게 누구를 제일 먼저 꺾어버려야만이 이거 기가 꺾이느냐. 제일 앞장서서 하는 이 야고보를 죽여야겠다. 헤롯이 야고보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풀이 꺾일 줄 알았죠. 근데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팽이는 치면 칠수록 잘 돌아가듯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은 더 순수하게 지키고 복음은 더 활발하게 전해져요. 만약에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왜 그럴까요? 믿는 고로 말하노라. 내가 말하지 않기 때문이요. 성경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받았어요. 아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 제사 한번 지내보자.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았어요. 형한테 가만히 있었을까요? 형님,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형님의 제사는 문제가 있어. 피가 없어. 나는 믿음으로 들었는데 형님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야. 노력으로 간 게 아니야. 뭐 그런 말 했겠죠. 들에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죠. 최초의 순교자예요. 죽음으로써 말하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느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드러내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맞아 죽어도 나는 좋다. 그런 마음을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왜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할 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만났던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이 붙여준 모든 영혼들이요. 그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그들을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자, 이 일이 바로 전도잖아요.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미룰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 동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원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고륙 친척, 내 가족,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거 원하는 거다. 내가 만약에 저주받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거 원하겠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에 끊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주실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오히려 죽고자 하는데 오히려 살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전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에스더가 자기 동족이 다 죽어가는 그 뒤늦게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빠를 통해서 들었어요. 나는 30일 동안 임금님의 총이 없습니다. 왕이 나를 찾지를 않습니다. 근데 왕의 허락 없이 내가 그 앞에 나갔다는 왕이 호를 들지 않으면 그 금홀 지팡이를 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지휘봉을 들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또 전가를 보냈습니다. 네가 만약에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으면 유대인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해 주시오. 아름답게 옷을 차려입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하고 나가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간 그 에스더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눈에 비춰지게 했습니다. 그 에스더 왕비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내 동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고했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을 오히려 나무에 매달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있고 유대인에게는 생명으로서 그 생명을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비 에스더가 만약에 입을 열지 않냐고 잠잠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 127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물론 지금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그때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입을 열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미리 다 애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을 영혼이 살 수도 있고 방치하면 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자, 이 전도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담대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먼저 우리 마음속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이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미 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 사랑해서 구원하셨을 때 그 첫사랑을
우리는 다시 가져야 돼요. 처음 사랑.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혹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의 관문이고 이게 선물이다. 죽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그런데도 그 죽음을 담대하게 선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혹시 방송실에서 준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바데이스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의 한 부분이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자, 저들은 첫 번째 주자였습니다. 저들도 잘 뛰지만은 마지막 주자인 우리도 잘 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은 어떻겠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여러분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자, 저를 각오로, 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닫고 있지 않을 거예요. 담대하게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장 많은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시기가 항상 해마다 8월이었습니다. 수양회입니다. 자, 수양회가 며칠 남았습니다. 많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각오를 한다면 어떤 희생을 못 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를 못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금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하계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수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 않으시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던 주님, 또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핍박과 고난, 희생, 그걸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영혼, 각 사람에게 맡겨놓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5장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우스
빛남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모두가 축하해주던 날, 손꼽아 기다려온 날, 간절히 바라던 날, 고생 끝에 이룬 날,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날, 이세를 얻은 날, 꿈을 이룬 날, 내게 가장 소중했던 그날들. 2010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날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날. 인생 최대의 문제, 이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지구처럼 아름다운, 지구처럼 생명이 양분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우주에 무엇이 있습니까? 폭우로 40일 밤낮으로 비가 와서 지구 전체가 250일 동안 물에 잠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가면 130여 개 국가에서 그들이 돌아왔다는 통계적 자료가 있어요. 저 지옥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 구원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을 벗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한 방울 싹 쏟아서 다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그날.
우리 영혼이 거듭난 그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경험한 그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날을 선물하세요. (2010) 파괴수양회.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같이 교회 소식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하계 수양회 안내. 지금 뭐 동영상 잘 보셨을 줄 압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3차 하계 수양회까지 24일 남았습니다. D-24. 계속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1차가 7월 말 28일부터 있고요. 2차 수양회가 8월 4일부터 8월 첫째 주입니다. 저희가 참석하는 3차 하계 수양회가 둘째 주 8월 11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4차 하계 수양회가 8월 18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3차 하계 수양회 때 대전교회당으로 참석합니다. 중고등부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차로서 서울중앙교회당으로 가고요. 농화선교부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수양관에서 실시합니다. 중국어 집회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수양관에서 실시하고요. 영어와 몽골어 집회 8월 4일부터 7일까지 수양관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 집회도 끝나고요. 모든 것이 지금 끝났는데요.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지금 하기 수양회에 참석하는데 이쪽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면 우리 말씀 속에서도 동참하지 않는 게 죄라는 이런 엄숙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꼭 같이 함께 참여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교회 집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께서는 제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모임 안내 모두 해가 식사 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수양회 TFT 모임이 오후 4시 믿음실에서 있고요. 봉사위원 모임이 오후 6시 믿음실에서 있습니다. 7월 20일 화요일 조모임과 구역 모임이 있는데요.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구역 모임이 구군조 형제님 댁으로 변경됐습니다. 추가된 모임이 2군데 있습니다. 53구역 모임이 광민근 형제님 댁에서 있고요. 73구역 모임이 김학현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2개의 조 모임이 있고요. 7월 22일 목요일 어머니 원래회 3교구 임원 모임, 10교구 임원 모임,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7월 23일 금요일 조모임과 교구 임원 모임이 있는데요. 2교구 임원 모임이 윤문현 형제님 댁으로 변경됐습니다. 7월 24일 토요일 조모임과 임원 모임, 형제 모임들이 있고요. 중고등부 토요교제, 대학부 모임, 청년회 모임이 있습니다. 봉사 안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3차 하계 수양회 초등부 교사 준비 모임,
4학년에서 5학년 되겠는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 은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부 교사고요. 3차 학예 수양의 최종 리허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6차 학예 수양의 설치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교구, 10교구, 11교구 우리 형제님들 21명이 지금 갈릴리에서 봉사 중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8월 4일 배식 봉사가 어머니에서 30명 있습니다. 서울 중앙교회당입니다. 그리고 학예 수양회를 위한 홍보 안내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예 수양회 교실을 지금 오픈했는데요. 성도님께서는 하루 한 번 이상 학예 수양회 교재실을 방문하셔서 등록된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아래와 같이 공유 제도를 올려주셔서 유익한 교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예 수양에 대한 관련 간증 올리기, 그리고 기도 부탁 올리기, 기타 유익한 글 및 신앙 정보 등 올리기입니다. 그리고 학예 수양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응모 안내합니다. 이벤트명은 사행시 짓기입니다. 사행시 제목은 모두 가자. 학예 수양에 모두 참여하자는 뜻으로 모두 가자. 사행시 짓기입니다. 응모 방법은 인천교회 홈페이지 학예 수양회 교재실에서 접수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서 2층 로비에 마련된 사행시 공모 응모 광고판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비치하겠습니다. 응모 기간이 2010년도 8월 4일 수요일까지고요. 시상 계획이 2010년 8월 22일 주일 집회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양회 사전 접수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2층 로비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2차 학예 수양회 접수하신 분들 버스비 접수를 좀 뒤에서 2층 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과 조장님들 오늘 사전 접수 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꼭 강당 앞쪽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8, 9, 10교구가 지금 설치 봉사 갔기 때문에 혹시 구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역장님이나 조장님이 안 계시면 총무님이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예 수양의 특별 헌금 광고를 드립니다. 뒤쪽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식사 후에 모두회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구역장님, 조장님께서는 앞쪽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